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계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11일 오늘이 초복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46분이고요. 지금 그 기온이 지금 실내 온도가 대략 30도 정도 됩니다. 새벽에서부터 아침 7시 정도, 7시까지 지금 비가 내렸고요. 지금은 많이 흐려 있고요. 오늘 점심 때쯤 12시경부터 소나기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의 기상이 바로 그렇게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장마가 이제 끝났고, 장마가 이번에 상당히 짧았죠. 이제 이번 주부터 무더위와 열대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또 지금 서울에는 코로나가 변형 코로나까지 지금 발생해서 상당한 지금 확장세에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들 그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비드에 대해서 그 예방주사도 맞으시고 건강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14만 4천의 오해와 제시되면서 계시록 7장 14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의 근거와 이 말씀의 그 결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은 구독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후원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인용한 말씀은 계시록 7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지금 교계에서 상당한 설왕설래가 많죠.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어떤 그 집단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입각한, 성경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본론은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기존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이단시하는 어느 교단이 있죠.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중천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집단이 있어서 14만 4천은 자기네들이 그 구원의 백성의 수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이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 종말이 온다, 뭐 이런 그 취지로 말하고 전하는 그런 교파가 있죠. 이거 모두 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듣는 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녹록지 않은 시간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을 먹고 입에서 잘 씹어서 침과 섞어서 잘 분해해서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담즙이 나오고 췌장액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분해하죠. 그래서 담즙이, 위액이, 췌장액이 각각
분해하고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의사들이 말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소장에 내려가서 소장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대장에 내려가서 수분은 수분대로 배설물은 배설물대로 뭉쳐서 결국 우리가 그 소변으로 나왔고 대변으로 나왔고 이렇게 배설물로 나오죠. 나머지가 이제 영양으로 우리가 섭취가 돼서 우리의 일상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즉 음식으로 말하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화되고 무조건 다 영양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지각을 이용해서 먹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이나 그 본문적으로 전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금 이제 계시록이지만 계시록에 보면 보고 듣고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죠. 1장에, 계시록 1장에. 이 책을 보고 듣고 읽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을 지금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지금 문맹이 아니면 보고 읽고 그 읽으면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해서 마음으로 해서 청각으로 듣고 그 심각 마음으로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글을, 문장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글자를 보고 글자를 읽고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 글자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소설도 그 소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성경일까 보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쓰는 그 글자가 있잖아요. 글. 우리나라 같으면 한글을 쓰죠. 미국 같으면 영어를 쓰죠. 중국은 한문을 쓰죠. 이렇게 나라마다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다 그 소리 글자요 또는 뜻을 가진 뜻 글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나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뜻 글자라고 얘기하고 한문 같은 경우에는 한문 같은 경우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그런 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소리 글자일까요? 뜻 글자일까요? 성경만큼 뜻 글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이 그 속에 담고 있는, 숨겨져 있는 뜻이 한문보다 훨씬 더 깊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표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로마서 2장에서.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할례인, 이면적 할례와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보고 듣는다고 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관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글자 보이죠? 글자가 보인다는 얘기는 성경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보인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표면적과 이면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장씩을 읽는다고 하나님은 내가 한 장씩 읽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되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흘러요? 표면적으로 흘러요. 문자적으로 흘러요.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뜻글자다 그런 얘기예요. 소리글자가 아니라 뜻글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옛날에 감췄던 그것을 다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내가 천국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예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러한 견지에서 14만 4천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에 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4절 한 절을 인용했어요. 이 14만 4천은 각 지파 12지파가 공이 1만 2천, 1만 2천, 각 지파 공이 1만 2천, 1만 2천 해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이 1만 2천이라는 이 수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1만 2천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과 천년 동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홀로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음을 받은 자들에게, 신약으로 말하면 이건 창세기 1장으로 말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뭐냐면 거듭나음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형상을 입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계시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진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내가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고 예루살렘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에게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진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바꿔 말하면 둘째 사망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니까. 자, 그 무리들이 14만 4천인데 지금 계시록 7장 5절로부터 기록된 각 지파별로 12,000 해서 그 12,000을 12지파를 다 합해보니까 14만 4천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12,000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왜 각 지파가 1만 2천, 1만 2천이 됐는데 이것이 어떠한 여건 하에서 이렇게 됐냐? 어떤 전제 조건으로 각 지파가 1만 2천이 되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저와 함께 공부하셨다면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1만 2천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언제 1만 2천이 지금 성립하는 1만 2천으로 청량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전제 조건이 뭐죠? 자, 5장에서 인을 뗐고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에 이런 조건이 다 나오고 여섯째 인까지 떼죠? 그리고 7장에 넘어가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6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록이 먼저 전제가 되죠.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 계시록 7장을 보고 계시다면 앞장에 넘어가면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나와요. 여섯째 인까지 나오고 여섯째 인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7장에서 이 일 후에 라고 시작돼요. 7장 1절에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여섯째 인까지가 떼어진 그 후를 얘기하거든요. 여섯째 인까지 뗀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의 영이 인도함을 따라서 보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이후에 내가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랬어요. 자, 이 땅 내 모퉁이라는 것이 뭐냐? 이 땅 내 모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땅 내 모퉁이에요. 이게 땅이거든요. 그럼 이게 내 모퉁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 내 모퉁이에 그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땅 내 모퉁이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대강 나오죠. 자, 이 창세기 2장에 사대강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네 모퉁이라는 것의 그는 시작이에요. 근데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민수기 2, 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계수가 나오죠. 이스라엘 계수가 나오고 이들을 진을 배치해요. 이들을 진 배치하는데 이때 진 배치는 처음에 60만 3,550명인가? 20만 3천인가? 얼마 되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교수에 이스라엘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진 배치를 이렇게 동서남북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모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 면에 했죠. 이렇게 구티가 아니고 사실은 네 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쳤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는데 여기는 네 지파의 그 아론 족속이 네 지파 중에서 아론 족속이 이 네 구티를 네 면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셋, 여기도 셋, 여기도 셋, 여기도 셋 이래서 12대예요. 12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다 이렇게 12,000명씩이었죠. 12,000명을 한 지파가 12,000명인데 12지파니까 이것을 해보면은 14만 4천이 되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는 지금 계시록적 표현이에요. 계시록적 표현이라고요. 자, 이것은 결국 뭐와 같으냐면 이 법궤도 아론 지파가 12아들들이 담당을 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족속이 이 법궤를 담당하는 네 지파로 됐고, 나머지 레위 족속들은 이 장막들을 준비하는 이동할 때 그 장막들을 옮기고 챙기는 그런 것을 각 레위 자손들을 별도로 나눠서 임무를 줬죠. 그리고 각 지인에서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3지파가 되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오면은 단지파가 없어지고 나머지 족속들에서 12지파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결국 뭐와 같으냐면 14만 4천은 뭐와 같으냐면 20만 3,550명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자, 이게 만약에 인수,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각 지파가, 여기는 남자의 숫자만이에요, 여기는요. 여자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개수를 보면 20세 이상으로,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으로 개수하는 게 민수기 3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각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칼을 뽑을 만한 자, 활을 쏠 만한 자로 해서 20인으로서 20만 3,550명인가 20만 6,550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자, 여하튼 요 인원수는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마 60만 3,550명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만 6천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 나오는데 이 숫자는 결국 14만 4천인가 20만 3,550명이라는 얘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14만 4천은 계시록에 기록된 글이잖아요. 그런 출애굽대로부터 출애굽의 60만에서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는 얼마만한 세월이 지났어요? 엄청난 세월이 지났죠? 그렇죠? 몇천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수천 년이. 그런데 60만에서 14만 4천으로 감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출애굽자도 20세 이상으로 60만이 넘었는데, 수천 년이 지난 계시록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4만 4천 분이 안 남았냐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짜고, 야, 우리 지파도 12,000명만 뜰 테니까 너희 지파도 각 지파가 똑같이 12,000명만 낳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어떻게 각 지파가 똑같이 12,000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되느냐고. 응?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어요? 아니, 같은 형제라도 자손의 수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지금은 계획 출산을 하니까, 뭐, 한 명도 낳고, 2명도 낳고, 그래도 숫자가 같지 않잖아요. 형제가 여럿이면. 그러면, 제가 태어나던 시절만 해도, 각 집마다 최소한도 5명, 7명이었단 말이에요. 각 가족이.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각 지파의 수가 12,000으로 줄어들었다? 이해가 됩니까? 인구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인구는 세월이 흐르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 족속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라고 되세요. 70명.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세월 동안에 한 400여 년 동안에 그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인류학자들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구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400여 년 동안에.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 그러면 이 12,000이라는 것이 뭐냐? 12,000이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럼 이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냐고요? 자, 이제 이 말씀 먼저 살펴보자고요. 세상 끝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끝날이 언제냐? 여기가 사실은 끝날이죠. 여기 둘째 사망이 결정되는 날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결정하는 날이죠. 둘째 사망이 이 날이요. 둘째 사망이 이 날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리고도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본토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 세상 끝날까지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끝날까지가 뭐냐? 그 답은 뭐냐? (4절인가) (5절인가) (5절쯤) 되지 않을까? 계시록 20장 6절인가? 5절인가?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가 같은 계시록 20장 같은 6절에 있네. 같은 6절에 5절이고요. 6절이 첫째 부활. 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같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서 둘째 사망까지가 끝날까지예요. 여기가 끝날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끝날까지가 첫째 부활부터. 그럼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뭐냐? 오늘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초림이에요. 초림. 각자에게서 초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왔던 그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초림이 된 자가 둘째 사망을 이기든지 둘째 사망에 들어가든지
그 시간까지가 이게 바로 뭐냐면 끝날까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천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천년 동안 함께 하겠다의 뜻이 바로 12,000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가 너를 둘째 사망 때까지 같이 할게. 그래서 둘째 사망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거야. 둘째 사망이 너를 어떻게 못할 거야? 실족하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또 대두되냐면 구원이라는 문제가 해야 돼요. 바라 성경에 내가 너와 이 산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라 내가 너와 이 산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견인론이라고 말해요. 내가 타락하고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견인해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없는 얘기예요. 이거 없어요. 성경에 영원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길을,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초해 갔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이 무엇이간데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나도 이를 알려 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돼 있어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지 한 번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남은 구원했어도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아, 거기서 뛰어내려봐.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요, 아버지께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목청을 높여서 언성을 높여서 핏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하지만 저도 지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10년 동안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 것이 있어요. 무엇이 더 하나 알 것이 있느냐면, 여기서는 12지파에 12,000씩에서 14만 4천이 됐죠. 그럼 이 14만 4천의 참 숨은 진실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응? 참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참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참은 그동안 민수기를 이야기할 때, 성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포인트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 법궤가 있고 이 지금 성막 있잖아요. 성막 중에 지금 이렇게 진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현재 각자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계시록 1장 9절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게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마태복음 25장에 신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미라는 전 신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증거한 것이 뭐냐면 그 후 11장 2절 내가 너희가 너희에게 열심을 들은 것은 현명한 아름다운 신부로 너희를 만들어서 한 남편이 신랑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 사람을 예수의 신부로 만들겠다니, 그 신부라는 것이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법궤와 내가, 법궤, 내가 하나됨이잖아요. 법궤와 나가 하나됨이잖아요. 그럼 법궤와 내가 하나됨은 그럼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지성소죠. 이건 성소죠. 그렇죠? 이게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유리바다죠. 이 유리바다라는 뜻은 그럼 뭐냐? 여기 지금 아론의 12 아들들이 지금 아론을 포함해서 아론의 12 아들이 법궤를 지켜요. 그래서 12 아들이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 12이 있어요. 여기는 실제 12명이에요. 여기는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이 이거 지웁시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되돌리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12지파, 12 아론 아들들의 수가 144죠. 이 144에 곱하기 1000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 끝날 평생 여기 설명했죠? 이게 사실은 14만 4천이에요. 이 수가 14만 4천이에요. 이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럼 왜 곱하기냐? 앞에는 12아들들이 12씩 만천 더해서 이것이 14만 4천인데 왜 곱하기냐? 곱하기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법궤와 이 성막의 의미는 무엇이냐? 법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막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천국의 주체는 무엇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앞에 드렸는데 요거는 바로 퓨뉴마에 속하는 거고 요 껍데기가 푸시케에 속하는 거예요. 모습은 푸시케인데 그 내용은 퓨뉴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소마라고 그랬고 이건 퓨뉴마티코스 소마라고 그랬고 요거는 푸시케예요. 요 속이 퓨뉴마로 되어지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지어지지 않은, 즉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은 푸시키코스 소마고 하나님의 법으로 된 것은 퓨뉴마티코스 소마, 소마호 퓨뉴마티코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퓨뉴마와 푸시케가 하나가 된 것, 즉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 이 상태. 그럼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이걸 풀어보면 뭐냐면 로고스 플러스 레마 플러스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풀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문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레마 예수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나라는
계시록 21장 9절에 고후 11장 2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것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요한복음 3장으로 하면 이게 바로 뭐는 거듭남. 요것을 다시 옮기면 계시록 21장 9절 어디가 지워졌나? 계시록 21장 9절, 고후 11장 2절, 마태복음 25장 신부의 모습, 이런 거라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12 곱하기 12,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된 상태, 결혼한 상태, 하나가 된 상태가 144인데 내가 이 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한 1000년 동안 무적행사자,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사자가 걸어 잠궈서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사자를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죠.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자, 그것이 1000년이에요. 그렇게 무적행사자를 1000년 동안 묶어놔요. 1000년 동안 묶어놔요.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 열쇠를 가진 천사가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사자를 묶어놔요. 1000년 동안. 그럼 이제 무적행사자가 활동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때까지도 살아나지 못한 자는 다시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즉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천사를 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 그 얘기가 뭐냐? 거듭남이에요. 어디 가서?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의 수가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된 자. 그러면 이 자들이 144인데 이 144를 하나님이 1000년 동안 하니까 이 1000년은 지금 설명한 책 계시록 20장에 설명이 나와요.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온다고. 계시록 20장 4절 좀 봅시다. 지금 계시록 7장이니까 계시록 20장 4절 보자고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이 어디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럼 이 1000년이 뭐냐? 20장 1절에 설명된 거예요. 20장 1절 봅시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후이리라. 그래서 자 이것도 지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전체가 가나안이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지금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요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전천년이에요. 이게 후천년이에요. 요게 똑같이 1000년씩인데 여기는 땅과 하늘의 무적행 사자가
같이 있다가 오게 잠기는 날이에요. 잠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20장 3절에 계시록 20장 3절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령 열쇠를 가진 천사가 땅에서 오는 무저령 사자를 오게 닫았잖아요. 활동하지 못하게. 그런데 다시 묶어놨는데 다시 천년이 차면 이게 천년 철대죠. 철대는 반드시 어떻게? 잠깐 놓이라고 그랬죠. 요 잠깐 놓일 때가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요거에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즉 실족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을 이기고 내가 아버지 보좌로 갈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음을 받은 자만이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나가지 함께하리라. 즉 둘째 사망이 너를 다스릴 권세가 없게 하리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그 순간이 어느 때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게 여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먼저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가장 확실한 게 어디라고요?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 하나님 신부의 모습. 오늘 신앙에서는 교회만 오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거듭났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가장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건 개소리예요. 신천지에서 자기네들에게 들어오면 14만 4천 불이 속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했지만 이것도 개소리라고요. 다. 지금 개소리라고 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에게 너들 개소리를 조심하고 뭐하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개소리라는 것은 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욕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능히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이사야서도 나와요. 걔는 우리가 컴퓨터 용어에서도 그 군사 무기 체계에서도 그 워치덕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워치덕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이제 워치덕이라는 말은 이제 컴퓨터나 뭐 군사적인 과학적 무기에서 쓰는 그런 워치덕이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능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목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그 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해서 개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뭐 욕하는 그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데 거듭남이 바로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과 같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이 육신을 입으네요. 교회 다니면서 본문을 딸딸딸 뭐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토시 하나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입은 자, 말씀 육신을 입은 자, 하나님 백성이 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내 말가 없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말씀의 육신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둘째 사망을 이길 권세를 주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저 공중 우리가 알지 못한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Understand?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은 바로 이러한 뜻이고, 그 이러한 뜻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의 고별 강어로 하면, 고별 강어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그게 레마입니다. 그 레마가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둘째 사망에 다스리지 못하게 할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레마를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야? 나죠. 그럼 내가 레마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나를 또 다스리겠지. 그럼 왜 둘째 사망이에요? 왜 둘째 사망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근데 지금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잖아. 여기가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진짜 우리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이거 거듭난 거 아니야, 이거는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천년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나 8절에 21장 8절 계시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 지금 21장 7절 8절에 기록된 특히 8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십계명의 재해석과 상관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시면 많은 의미가, 많은 뜻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계산되고 총량이 계산되는데 21장 같은 계시록 21장 14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계시록 21장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총량하니 12,000 스타디며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총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총량 곧 천사의 총량이라. 자, 여기에서 (21장 17절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144 규빗이 나왔어요. 144 규빗이 나왔어요. 이 14만 4천이 144 규빗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이것은
계시록 지금 21장이죠.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신부의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진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 신부의 모습이 됐을 때 보니까 144규빗인데 장광고가 같더라. 그럼 14만 4천이 천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청량으로 사람의 청량으로 재보니까 144규빗이 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뜻이 됐냐면 20만 3천 60만 3,550 이퀄 14만 4천 이퀄 144.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진짜로 뭐 신천지인지 중천지인지 구천지에서 말하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냐? 아니면 14만 4천 물이냐? 아니면 14만 4천 뭐냐? 아니라 이것은 결국 각 개인 하나다. 어떤 각 개인 하나? 하나님의 형상 온전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진 그 온전체가 바로 144규빗이다. 이렇게 된 자가 예수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에 말할 때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의 대상자예요. 요자만. 이러한 자를 내가 이 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어디에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내가 너와 이 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이 이 말씀이 언제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에녹이에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들렸어요? 이게 이 사람 끝나면 함께 했던 144규빗이 가장 먼저 드러난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엔 노아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진일보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4명도 아니요. 144명도 아니요. 14만 4천 명도 그룹도 아니요. 20만, 60만, 3,550명도 아니고 각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에서 나타난 60만이나 계시록에서 나타난 14만 4천이나 또는 144가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였잖아요. 아니면 의미적인 숫자였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녀로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지어진 그 모든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말씀과 말씀들이에요. 144가 그래서 장광고가 같다는 얘기는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같다는 뜻은 어느 모로 보든지 간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신학자들 삼위일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각 성전 네 구퉁이에, 성막 네 구퉁이에, 면에 세 지파씩 집어넣은 것은, 배치한 것은 또 법궤의 그 네 면에, 네 구퉁이에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을 후손들을 해서 배치한 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동서남북, 즉 세상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한다의 뜻으로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의 후손이 법궤를 맡고 법궤의 동서남북을 맡고 그 자손들이 성막의 동서남북을 맡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동서남북을 지키는 본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즉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로고스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진리로 변화돼서 형성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법궤의 말씀인데 그 법궤의 말씀이 된 각자의 진리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성소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다시 들어와서 퓨뉴머와 푸시케는 뭐가 되냐면 푸시케는 로고스가 되고 법 안에 지성소 퓨뉴머는 뭐냐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전이 로고스의 말씀이 퓨뉴머가 옴으로써 온전해지잖아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율법을 배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려 왔다. 율법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 검으로써 내가 싸워서 내가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이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계시록 말하면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성령이 교회에 대신 말씀, 사도 바울의 증거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도 제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검을 사라고 그랬죠. 검이 몇 자루예요? 2자루죠. 그 검 2자루가 로고스와 레마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14만 4천이 결국 뭐냐면 144 큐비트로 남는다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 이퀄 천사죠. 사람이 청량했대.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충청도 시골에 살고 있는데 충청도 시골 농촌 어느 충도 농구가 그 어떤 한 사람이 청량했다?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하늘에 나오는 천사가 내려와서 청량했다? 이게 뭘까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 뭘까요? 사람 곧 천사 곧 사람의 청량이라서 그럼 사람과 천사가 같은 거죠. 그럼 사람은 천사예요. 그럼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청량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청량이라고. 그건 뭐예요, 청량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즉 예수의 청량이 사람의 청량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별칭이 뭐예요? 인자죠, 인자. 그 인자의 청량이 사람 곧 천사의 청량이에요. 즉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의 청량, 하나님이 아버지가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그 심판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근데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내 입에 있는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니까.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내 말잖아요. 이건 너무 지워졌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 청량, 인자의 청량이에요. 그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인자 예수를 말하냐? 아니고 오늘날 지금까지 말한 하나의 말씀이 육신 입어서 로고스와 레마를 온전히 입어서 유리바다 같은 그 사람의 청량, 그게 청량이에요. 천사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림을 받는 자가 천사죠.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얘기했던 뭐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 속뜻을 집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과정을 다 내가 깨닫고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른 말씀 안 듣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참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렵죠. 어느 때는 제가 참 쉽죠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동영상에 보면 그런 말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쉽다는 것은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말씀같이 생소한 입술과 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지금도 제가 전하는 이 말을 들을 줄 모르면 전부 오해와 편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건 좋아요. 왜? 욕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증거거든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우리 전한 바를 누가 옳다 시인하였느냐?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이러하다라고만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서 시작됐고 이 말의 뜻은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설과 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의 증거하고 이 말씀이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그 결국을 시종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책을 많이 쓰고 많이 읽고 공부한 건 피곤할 뿐이니 정진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으로 역사되고 이러한 14만 4천이 60만이 144 큐빗이 되는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자, 이 동영상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하셨나요? 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고 만나겠습니다.